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7절 우리가 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논쟁 없이 깔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지칭할 때 나라고 지칭하시고 다른 신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신이라는 말과 동급으로 우리가 쓰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지칭하고 싶은데 지칭하려면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내가 스스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내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언어로서 그것을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언어로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거나 기억하고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언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많은 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인간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단어를 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이 되죠. 여러분들이 언어학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우리 찬양 2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숙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단어를 이게 써야 된다. 이게 곤란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워낙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많은 것들을 그동안 의심 없이 부여해 왔거든요. 이게 왜 쓰게 되는지, 왜 이런 말로 정리를 하는지, 그럼 이게 정리한 게 맞는지.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 그 우상은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이 익숙하게 보고 왔던 우상이죠. 멤피스라고 하는 그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 신앙 고백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리고 19세기 과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그런 하나님, 그런 신에 대한 그런 호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가? 그 동일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엘.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 속에 거기에는 엘이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지방에 들어와서 가나안과 그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을 지칭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중에 최고봉, 제일 높이 있는 그런 신의 단어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진짜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 존재가 계시는데 그에게 어떤 단어를 붙여서 그분을 지칭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신,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의 단어를 거기다 붙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은 야소, 그 음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야소. 그래서 이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어로서 지칭되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가끔 얘기했지만 이제 이슬람도 그 번역해 놓은 그 코란에 그 알라에 대한 그 단어를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심도 없이 그리고 한번 이게 깊이 숙고함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친숙하게 붙인 대로 이렇게 붙이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함이 없이 그냥 신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친숙하게 써왔죠. 그래서 알지는 못해도 자주 쓰면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저는 물리학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물리학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당연히 스스로 설명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나 단어를 들을 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힘의 역학에 대해서도 대략 설명 가능하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추측, 추정, 그리고 마음의 정리, 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수학적인 증명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뭔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모르는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친숙해진 것이고 친숙한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도 우리가 설명하려면 누워 떡 먹기죠. 이거. 뭐 이거 뭐 우리가 컨퍼런스도 어제까지 끝이 났지만 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이 어, 선교적 교회 이것에 대한 강의도 지금 몇 년째 듣고 나니까 너무 뭐 쉽게 와 닿지 않나요? 그러나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친숙해졌다. 좋은 일이면서도 이것은 또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깊이 있게 숙고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우리와 안에 들어와 있는 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인가?
혹시 다른 신은 아닌가? 그럼 다른 신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은 뭐지? 같나? 하나님이 나라고 말한 하나님 본인이 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신, 이것은 그 나라고 한 그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신에 대한 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거 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그 신이 신인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신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이 그 신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정말 하나님이 나라고 한 그 신입니까? 그 하나님. 너무 쉬운 단어라서 쉽게 넘어가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테이커 사전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방대한 지식을 담았다고 하는 브리테니커. 거기 찾아도 신에 대한 개념이 나눠져 있을 뿐이죠. 신,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궁극의 존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과학자들의 정의는 또 다르고, 불교에서의 신, 유교에서의 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의 신과 가톨릭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점점. 불교의 신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전을 찾을 때 한국어 사전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통의 귀신, 그런 개념을 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려고 할수록 더 꼬여들고 모르게 되는 것이 이 일절입니다. 이름은 오랫동안 써왔고 이름은 붙여왔고 그 단어에 친숙함도 있으나 그 단어가 지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고 하는, 나라고 지칭한 그 신.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겠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봐왔던 신은 그들에게 부귀와 풍요, 안정된 삶, 그리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신들이죠. 위로와 격려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런 궁극의 존재.
신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세속에 있는 신의 정의가. 이런 고민은 무섭죠, 한면에서는. 왜 무서우냐?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내가 신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그 어떤 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내가 이미 정의 내려놓은 그 정의가 진짜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도 추측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좀 탐구가 필요합니다. 탐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음,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배당을 다니면서 정의해 놓고 정리해 놓은 신적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몽땅 다 나라고 하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인가,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명령받은 것은 다른 하나님, 우리야 그들 속에 있었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신의 정체, 존재를 우리 내면 안에서 찾아야 되죠. 모든 것은 내면 안에 있으니까. 올바른 단어나 올바른 교리,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나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려면 자기 점검부터 필요하죠.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뭐 소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삼위의 인격이시고 초월하시고 내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주권자시고 선이시고. 근데 그게 뭐지? 그게 뭐냐는 거죠. 뭐가 무한한 거고, 인격이라는 무엇이고, 초월이라는 건 뭐고, 내재는 또 뭐야? 전지? 여러분, 전지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건데, 나라고 지칭한 그분께서 스스로를 전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건 뭐지? 다 아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린 그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이 친밀함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하고 비슷한 위치로 내려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그분께 접근해서,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접근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낮춰져 있는, 너무 많이 낮춰져 있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단어이지만 동시에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린, 항상 강조는 왜곡을 낳는다. 우리가 친밀할 수 있는 존재는 최소한 우리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부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릅니다. 그 나라고 지칭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함의 그 느낌도 많이 이렇게 천박해진, 마치 에디 같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로 그 프렌디라고 하죠. 친구 같은, 아빠 같은, 뭔가를 하나 배우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몽땅 다 상실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런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냐? 당연히 뭐 그렇진 않죠. 근데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그야말로 신봉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구축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혹시 그런 신은 아닌가? 믿을 만한 신인가? 이게 지금쯤 한 번쯤 의심해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어 저 월커스 리더들이 보는 그 밴드에다가 공지하라고 이 화요 모임 조직 신학 강의를 좀 안내해 드렸는데 어, 저 자신도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지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화면에서 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이때까지.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했었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도 못 잡고 예배하고 있었네. 우리가 무수한 종교적 단어 거룩이니 광대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도대체 그게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나 잘 방향성 이 도무지 감도 못 잡은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단어를 써왔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조그마한 이단의 교주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모든 사람이다. 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단의 교주들. 그래서 이단은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창조해낸 우리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한 하나님. 모두가 이단성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에 대해서 그분이 겸손하셔서 용납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표적인 교실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쯤은 한 번쯤 정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뭔가를 배우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든지 또 너무 오래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희석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나라고 지칭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직이나 강의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 거기서 어 최소한 지적인 방향성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불안해하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신뢰를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관록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성 안나요, 성 애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에 지역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다고 루터조차도 사제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직면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 지역 어떤 성자들 지역 신이죠 일종의 거기에게 구원을 약속한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루터의 그런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기도로 여겨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관계해야 되는지 설교를 듣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가 어디서 기반했는지 그 설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듣는 것과 대충 추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를 한 12장, 13장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동영상으로 다 남겨놔서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 분량 자체가. 그래서 두 배속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시간 단축이 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기능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 제일 그 앞장부터 차근차근히 들어오셔서, 어, 빨리 이게 진도를 추월하고, 어, 조직신학, 그 웨인 구르뎀 그 책에서 정리한 결국 조직신학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그 계시를 우리가 유추하고 종합하고 정리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도록 잘 정돈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교리가 전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교리 잘 모르거든요. 조직신학
잘 모릅니다. 신약 이러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대수냐? 예, 그걸 제대로 못해서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헛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첫 부탁일 수도 있는데 첫 요구이기도 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뒤에 모든 것이 잘 안 되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지칭하셨는데 그 나라고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나도 나를 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른 자입니다. 나는 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나와 비슷하지도 않으시고 나와 무궁한 격차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정돈해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확신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도 아니시고 유교에서 말하는 신도, 도교에서 말하는 신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신도, 철학자가 말하는 신도 아니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정립해둔 그런 정보의 종합인 그 신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 특별한 계시와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이 무궁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주님을 다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왜곡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컨퍼런스 2주 동안 조직신학 강의를 쉬었는데 다시 다음 주부터 조직신학을 시작합니다. 어, 유튜브 또는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기로는 함께 오셔서 현장에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